즐거움을 아는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다윗의 리더십.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 아세요? 아마 기독교 신앙인 치고 다윗 모르는 사람이 없죠. 또 다윗을 많이 흠모하고 또 사랑하고 또 다윗처럼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뽑아라. 그럼 누굴까? 다윗일 것 같아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뽑아라. 그래도 이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은 이세의 8아들 중에 몇째입니까? 8째. 말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 그런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많이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본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한 번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 같은 신앙이 되고 또 다윗 같은 믿음이 되고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다윗은 도시 사람입니까? 시골 사람입니까? 시골 사람. 어떻게 보면요, 그걸 또 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요, 다윗은 촌놈이에요, 촌놈. 근데 되게 출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족하지만요, 최성교를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성교가 촌놈입니까? 안 촌놈입니까? 최성교 촌놈입니다. 최성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 283번지 전체 호수가 50호밖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서울도 살고 그 다음에 인천 와서 목회를 하고 목사도 되고 그 다음 말 할까 말까 교단 총회장도 되고 그 다음 말 할까 말까 박수 치지 마세요. 또 KNCC 회장도 하고 또 한기총 대표회장도 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난 그런 생각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부족하지만 최성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의 삶,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 은혜가 돼요? 희망이 돼요? 닮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요, 다윗을 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로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름도
데이빗 조 그래요. 데이빗 조. 영어 이름이 데이빗 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성에다가 이름을 다윗 이라는 이름을 져주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윗을 생각할 적마다 열광해요. 아주 닮고 싶어하고 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오늘 시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윗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다른 목사님들이 별로 취급하지 않는 분야를 제가 한번 취급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구약에 몇 번 나오느냐? 자그마치 6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에서도요, 다윗은요, 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무엘 사의 다윗 언약의 주인공.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 누구의 씨입니까? 다윗의 씨.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또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요, 너는 내 마음 합했어.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야, 떨리게 좋지. 너무너무 좋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과 합했어. 그러신데.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윗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목동에서 왕이 된 입지전적인 다윗을 좋아합니다. 야, 내가 앞에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촌놈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 언어로 말하면 되게 뭐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또 세상 언어로 말하면 되게 뭐한 사람? 출세한 사람. 되게 복바른 사람입니다. 또뿐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맷돌 5개 가져가서 4개는 쓰지도 않고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에서 거장 골리앗 장군을 무찌른 영웅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 그러면요, 뭐 생각합니까? 물맷돌. 누구 생각합니까?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 야, 용맹이 있다. 야, 힘 있다. 멋지다. 그런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무찌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무찌른 만만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요, 전쟁의 영웅 다윗,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이 나겠어요. 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 다윗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냥 왕 그런 다윗을 보고요, 그냥 왕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성군 다윗 왕. 우리나라도요, 이조 시대에 많은 왕이 있는데 세종 왕을 보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종 대왕 그래요. 그런데 성군 다윗 왕 그랬어요. 그만큼 이 다윗을 너무 크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든 우인 다윗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일까? 진정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일까? 물론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요, 이걸 배워서 이대로 될 사람은요, 한 시대에 몇 명 없어. 그럴 때 우리는요,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것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윗의 삶에 드러난 위대한 영광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해. 왜? 다윗은 그렇게 됐는데 나는 왜 안 됐냐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이 부러워한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뭔가 숨은 게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 숨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된 것은 다윗 인생의 한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택함받은 이것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잘생겼다고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준수하다고요. 아주 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요, 다윗은 그렇게 잘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울 왕을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외모를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요, 겉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리더십의 지도자는 겉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만나지 말고 다윗과 만나야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인간 다윗을 만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을 만난다면요, 그 왕의 권세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 별로 못 돼요. 우리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 다윗을 만나면 분명히 다윗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다윗의 삶에서 우리의 적응할 때 우리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인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다윗을 바로 안다 그 말이에요. 인간 다윗. 왕 다윗은 아니라 인간 다윗이 어떤 다윗이냐 그 말입니다. 뿐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아야 다윗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세한 다윗, 왕이 된 다윗만 보지 말고 어떻게 다윗이 살았냐 그 삶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인간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멘. 그 첫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인정받은 아버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에게 인정받은
부모, 아들에게 인정받은 아버지, 아들에게 인정받은 어머니. 여긴 아들은 꼭 뭐 남자 여자 따지지 마세요. 딸도 아들이니까. 그렇죠? 난 이것을 준비하면서요, 감동이 와요. 여러분, 왕이 되면 뭐해? 목사가 되면 뭐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재벌이 되면 뭐해? 자기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자지. 맞아, 안 맞아요? 난 다윗은요, 이게 멋진 거예요. 지금 난 울고 있어, 지금. 눈물이 나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응? 아들에게 인정받은 아버지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인정받은 아버지예요. 응? 아들 솔로몬에게 인정받은 아버지. 근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부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요, 아버지 다윗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고백을 먼저 한 겁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보면요, 솔로몬은 무엇에? 효자야. 효자야.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 이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따라합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감동이 돼야 한대요. 은혜가 돼야 한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요, 왕이 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에는요, 후임이 선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은요,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아버지를 멋지게 인정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 행할 정도로 다윗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요새 많은 지도자들은요, 사회가 되면 앞에 거 다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리모델링도 막 합니다. 막 수리도 막 합니다. 돌 막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야, 멋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윗 왕이 멋지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멋진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윗이 남긴 유언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누가? 아들 솔로몬이. 왜?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인정받는 어머니는 왜 행복하냐? 그 뜻을 그 자식이 이어가니까. 다윗은 몇몇 사람에 대한 특별 관리를 유언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요압과 바실의 아들들과 게라의 아들들, 시므이를 다윗의 유언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받았잖아요.
다윗 왕이 아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거 그 아들 다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또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도 유언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지만 못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유언했습니다. 근데 유언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너무 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왜 건축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유언한 거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자녀에게 인정한 아버지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아들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5만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목회자가 있습니다. 1200만 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아들, 딸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아들, 딸에게 인정받는 어머니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다른 방으로 방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자녀이든 신앙생활하지 않은 자녀이든 내 자녀에게 얼마만큼 내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는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에게, 아들에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상대를 몰라요. 근데 자식은요, 다 알아요. 잠 자는 것도 알지, 밥 먹는 것도 알지, 집에서 전화 받을 때 없다고 그래야 그러는 것도 알고, 뭐 별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옷 입은 것만 보지 않아요. 옷 벗은 것도 봐요. 엄마랑 싸우는 것도 봐요. 자녀에게 막 야단치는 것도 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 부모는 1등 부모라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부모라고 받아들여도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남이 모르는 것 같이 다 알아요.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인격도 알아요. 아버지의 언행도 알아요. 아버지의 태도도 알아요. 또 뿐 아니라 아버지의 버릇까지 알아요. 코를 골고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몰래 술을 잡수시나 안 잡수시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가장 은밀한 것을 속속들이 보고 있어요. 누가? 자녀가. 솔로몬도 다윗의 모르는 것을 속속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은요,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죠.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은 성실했다고 증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양을 치는 겁니다. 야, 멋지잖아요. 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요, 소년 시절에 의무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의무를 초월한 사람. 근데 보통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를 초월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의무도 감당 못한 사람이라면요, 자고 나고 보니까 양이 몇 마리가 없어졌어? 왜 없어진지도 몰라. 그건요, 의무도 감당 못한 놈입니다. 근데 의무만 감당했기 때문에요, 자다가 보니까 양이 막 잡혀가는 소리가 나. 그래서 가보니까 큰 짐승이 물어가. 그러니까 그 짐승과 자기가 싸워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해.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어젯밤 11시에 오른쪽 울타리로 큰 짐승이 와서 양 3마리 물어갔음.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나는 소녀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만 있었음. 보고 끝 소년 다윗, 아들 다윗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단 치실까 안 치실까? 야단 쳐 안 쳐? 못 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다가 보니까 양이 막 잡혀가는 소리가 납니다. 양이 비명 소리가 납니다. 달려갑니다. 저 양은 생명이 있는 양이다. 힘이 없는 양이다. 근데 큰 짐승이 잡아간다. 뿐 아니라 저 양은 아버지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준 양이다. 난 저 양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이 약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던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큰 짐승에 잡혀가는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무도 보지 않아요. 형들도 안 보고 아버지도 보지 않아요. 자기 생명이 아까워요.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성실하심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역장들도요 그 정도 하면 대박. 대한민국에 정치하신 어르신들도요 그 정도 한번 대박. 국민을 그렇게 살리겠다고 대보자고요. 그럼 모든 국민이요 박수를 치고 따라갈 거예요. 존경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성실함이 있었던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래 아비 다윗이 성실과. 근데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뭐 학벌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멋쟁이다, 인물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아삽도 다윗이 성실했다고 증거합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상반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 삼으시느냐?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여지기 원합니까? 복받기 원합니까? 성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배교한 일 없습니다. 거친 광야에서도요 원망하기보다는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원망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아. 원망하지 않아서 원망이 들어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고 찬양하고 시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모두가 다 그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그 소년 다윗이 그렇게 인생 다윗이 감사할 것이 많았는 거 아니에요. 불평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리더십은 성실함.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다윗의 리더십도 우리 공부한다면 연구한다면 뭡니까? 다윗도 무엇입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다윗이 빌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윗은요 사람에게도 성실했습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께만 잘했던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는 잘 못하고 사람에게는 잘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무리 사람에게 잘했더라도 하나님께 잘 못하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건 죽은 신앙. 왜? 행함이 없는 힘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사람에게도 성실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로서 또 신하로서 충성스러웠습니다. 멋지잖아요. 다윗은요, 작은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은 자기 형들은 혹시라도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실라나 그러고 가서 끼웃하다가 다 쫓겨났어요. 네, 어린 소년 다윗은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계속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하고 있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성실함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리 크고 잘 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택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다윗의 삶은, 다윗의 리더십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저버리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있을 때 교만하지 말자. 그러면 절대로 성공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망하려면 없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교만하면 망합니다. 분명히 있을 때 겸손하고 없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너로 될지어라. 다윗과 달리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변했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환경이 아무리 달라도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효하는 마음, 한결같다. 아멘입니까?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요, 차별 없이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굴 색깔이 검든 희든 노랗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뚱뚱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어린 아기든 할 것 없이 사람이나 신생아나 태어나 우리는 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요, 좌우로 우로 치우치 않고 똑같이 중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 누구를 닮았냐? 다윗을 닮은 사람. 우리는 절대로 사로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릴 때요, 이 수직의 길이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오른쪽 거, 왼쪽 거 똑같아야지 이거지. 차이가 난다면요, 그건 건강한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성실하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6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언제? 곧 넘어지리라.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윗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 리더십이 뭐냐? 공의입니다. 공의. 이 다윗은요, 를 모르는 명장이기 이전에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 나온 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죄정 내 아비 다윗이 성실 공의와 아들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다 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우셨다. 공의로우셨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혼돈하면 안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안에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로운 다윗의 삶은 사무엘상 나타납니다. 이때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시글락에 도피. 다윗이 전쟁에 나간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다윗 일행의 아내와 자녀를 탈취해 갔습니다. 다윗은 속히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아말렉을 쫓을 때 200명은 뒤처지고 400명만 싸우러 갔습니다. 처자와 소유물을 다시 찾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400명이 뒤처진 200명의 찾은 물건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세웁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에게 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런데 아멘 해야지. 여러분, 다윗이 멋져 안 맺죠? 싸운 놈 목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지킨 놈도 목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여러분, 애국은 지난 6월달 애국 설교 많이 했잖아요. 애국은 전쟁터에 가서 싸워서 죽은 사람만 애국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한 사람도 애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애국은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애국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는 것도 애국이라고 그랬어요. 출산도 애국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신앙교육, 성경교육, 효교육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애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성품은, 사탄의 성품은 욕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공의롭게 살아라. 주라 그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뭡니까?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누구도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효운동 10년이 됐어요. 누구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 누가 효운동 했다고 누가 특별히 더 칭찬해주고 좀 등한했다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거지. 그것이 뭐냐?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다, 그거지. 우리 속담은요, 개똥참이 뭐래지? 맡은 놈 거래. 우리는 그렇게 말자 이거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맡았어도 우리는 다 주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나눠 먹읍시다. 은혜도 함께 나눕시다. 물질도 함께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눕시다. 그것이 뭐냐?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할 때 참된 공의가 실천됩니다.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요. 또 뿐 아니라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한계와 오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합친 역사의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한 선악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먹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실천되어야 할 현장이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현장에 나타난 사건의 현장이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주권과 은혜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은사를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구처럼? 다윗처럼 뒤처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몫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사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은요, 감사할 겁니다. 감격할 걸 겁니다. 박수를 칠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다릴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겁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아니할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렇다, 저 위대한 저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도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합하는 겁니다. 가진 자는 교만하지 말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하나.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 아멘. 하나 더 합니다. 정직입니다. 다윗의 리더십, 정직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은 자질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 없는 정직.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탁월한 지도자이기 전에 정직한 사람.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또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가로래 주의 종 레압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다.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들 솔로몬의 눈에만 정직하게 비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한 사람.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떨어진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말쟁이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말했더라도 그대로 정직하게 지키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리더십은 뭐냐? 정직. 다윗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한 것을, 정직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정직함은 그가 범죄했을 때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숨깁니다. 더군다나 왕의 위치인데 사울 왕은 죄를 지적받자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 여호와께 제사례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질멸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죄를 지적받자마자 즉시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왕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 안 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인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으니까 그 왕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일 안 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일 안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누구? 죄를 졌지만 회개하는 사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말과 삶은 다윗처럼 정직한가? 오늘의 부모는 자녀를 착한 아이가 아니라 똑똑한 아이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각종 사회 부조리와 부정의는 관행이라고 변명들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은요, 각 모든 사람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하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살 것이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계십니다.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있는 그곳에, 공기가 있는 그곳에 어느 데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 먼저 환영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의지해야 되고요, 모셔드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닌 겁니다. 회개만 하면 선거의 손단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다윗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자녀에게 인정받는 어머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요, 그것이 진정한 다윗의 리더십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합한 사람이구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먼,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읍시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합니다. 멋지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더 초라한 사람인지도 몰라.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막내야, 애들 몰라. 아이 쌤통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